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새 날 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쁨과 감사로 만족함으로 즐거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오늘 하루 순간순간 주님 앞에 감사와 만족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 책임져 주옵소서. 바이러스로부터도 주님께서 보호막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아버지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된 권세로 힘있게 살아가라고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제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 아버지 입술과 마음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 8절로 12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아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사울에게 또 한 번의 전쟁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온전히 서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블레셋과의 큰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정예 부대를 이끌고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해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하시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그 패잔병들이 자기 땅에 가서요 이 일을 보고한 거죠.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의 버릇을 고쳐주겠다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제 진을 친 상황인 것입니다. 사울 왕으로서는요 아주 다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고요. 이제 그는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는 않지만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백성들을 소집하면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약속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암시를 주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8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군대가 소집된 길갈에 7일 안에 오겠다고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요 사울이 7일 동안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그 다음 날 8일째가 되는 날이 되기까지 끝까지 기다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7일째인데 아직도 안 오네. 이런 성급함, 조급함으로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오지 않는다고 사울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9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이제 떠나가고 있다고 8절에서 이미 말씀했지 않습니까? 백성들은요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왜 사울에게서 떠날까요?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울은요 사무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미스바 대각성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도 블레셋이요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올려드리는 제사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큰 우레를 발해 주셨어요.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나 백성들은요 사무엘이 이곳에 와서 제사를 올려드려서 그때처럼 정말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기를 정말 절실히 바라고 있었을 거예요. 바랄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들의 숫자를 한번 보세요. 무기를 보세요. 이것은요 싸우지 않아도 벌써 결판이 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루 지나 이틀 지나 사흘 지나 나흘 지나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점점 군사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싸움을 싸워주지 않으시려나? 사무엘이 오기 전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러한 생각을 갖고 믿음이 없고요. 마음이 연약한 군사들은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이제 슬슬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사울왕이 한 거예요. 다급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군사들이라도 붙잡아야 되겠다. 그 생각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요 사무엘 대신 번제를 드렸던 것이고요. 이것은요 그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법을 어그러뜨렸던 것이죠. 10절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아가 맞으며 문안하매. 자, 번제를 드리기 전에 사무엘이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필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끝까지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야 변명이 통할 텐데 오니까 사울은 벌벌 떨리는 심정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이렇게 완곡한 표현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이 변명한 것은요, 먼저 싸울 군사들이 다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더 늦어지면 싸울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나는 약속한 날짜까지 기다렸다. 그런데 당신이 너무 늦게 왔다. 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 다 모여들었으니 이것처럼 미급한 상황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은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전에 나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아뢰서 전쟁에 간섭해 주시기를 구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결정해서 저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주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 선지자를 늦게 보내시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믿음으로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까지 들을 수 있었어야 한다. 이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싸움을 잘하는 왕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시켜서 백성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왕이에요. 하나님이 앞서가 주실 때만 제가 그 뒤를 뒤따라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믿음으로 사는 왕을 사무엘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요, 그런 믿음으로 왕의 일을 감당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더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겠죠. 떠나간 군인도 불러오고 남아있는 군사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기를 끌어올려서 전쟁을 치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전쟁은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걸려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존폐 여부가 달려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전쟁이 꼭 병력을 가지고 싸우는 현장에서만 있었겠어요? 그 전쟁은요, 벌써 사울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고요, 함께하는 군사들의 마음에서도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급함과 조급함. 이 다급함과 조급함은요,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보는 눈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나? 하나님이 이것을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상황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일기 시작했다는 것은요, 내 마음이 조급해졌다.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할 만한 분별력을 내가 놓치기 시작했다. 이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영적 전쟁에서 밀리고 있다, 지고 있다, 이거죠. 영적 전쟁에서 지면요, 우리는 상황에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하면서요, 우리의 보잘것없는 지혜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조급함, 불안함, 두려움, 분노, 의심, 원망, 불평,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마음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인생의 주인, 모든 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이미 사탄이 우리 심령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갖는 생각이나 지혜는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 생각과 지혜가 무엇을 하겠어요?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주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로는요 결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시간을 우리는 살아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열매 또한 우리는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상황에 말려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담대하게 싸워서 이겨라. 승리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서 세상을 다스려라.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자 애써야 돼요. 이 영적 싸움을 우리는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붙잡는다면요 우리는요 사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변명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탄이 주는 지혜의 열매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을 쫓으면요 결국 원망, 변명, 불평,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틀어집니다. 사탄은 이것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조급한 마음을 줍니다. 불안함을 줘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일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도록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일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결코 이 일로 인해서 망하지 않아, 나는 넘어지지 않아, 이 믿음 붙잡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계속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쉬우면 하나님께서 훈련이라고 하시겠습니까? 훈련에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아픔과 고통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인내,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는 용사로서 내가 자라나야겠다, 이 각오가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각오를 갖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모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혹시 우리가 조급한가요? 다급한가요? 불안한가요? 염려와 근심으로 눌리는가요? 짜증이 나나요?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으로 우리의 심령이 계속해서 촉구가 되고 숨막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먼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특별히 텍사스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오늘도 동일하게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소식이 아버지 하나님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